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65억이라는 인구가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을 앞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제가 모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한 가지 진실만으로도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벅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벅찬 거죠.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벅차기보다는 버거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으로 겪는 그 환난 질고가 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겁게, 때로는 숨이 턱에 찰 것 같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이 육체를 이기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복된지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육신의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육이 겪는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틀림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이미 벌써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생명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의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그 가로수가 길가가 벚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활짝 폈는지 정말
아름답고 탐스럽기 그지없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오늘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져버렸어요. 일주일을 제대로 가지 못하네요. 세상의 영광 또한 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년이면 다시 필 거예요, 여러분. 졌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이유 없습니다. 내년이면 또다시 그대로 필 거거든요. 우리가 내년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년에도 그 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긴 한데 너무 짧다. 너무 짧다. 1년에서 고작 일주일만. 하지만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길을 달려보면 온 천지가 동네방네 다 꽃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러 용인에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꽃 구경을 그것만으로도 어디 가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얼마나 꽃들이 만발한지.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철에 특히 이 길을 달리다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금수강산 그 이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믿음으로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러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할지라도 한 철에 지나지 않고 한 때에 지나지 않지만 지지 않는 영원한 꽃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날마다 그 꽃 구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넓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지지 않는 영원한 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 새벽에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이 여자들은 2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며칠 몇 날을 걸어야지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불문하고 능가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살아생전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시신이라 할지라도 더 잘 섬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보면 이 여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고 그 시신이라도 조금 더 보살피고 나누고 싶어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은 등잔불 하나도 켤 수가 없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 빨리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그 향유라도 좀 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시신내라도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난감하고 더 애통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3절에 나오는 주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숨졌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숨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잘 알 수 있죠. 그것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뇌 활동도 멈추고 심장의 활동도 멈추고 그래서 온 몸이 정지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지된 몸, 숨이 끊어진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말죠.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지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숨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란 단어는 단 하나의 의미죠. 뭐냐면 육신의 호흡이 멈춰서 끊어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을 그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보면 세 가지의 죽음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죠. 또 하나는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죠. 또 하나는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은 영이 죽은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받는 심판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영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것, 영혼이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따라가지고 영혼이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죠. 소멸하죠.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의미는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영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죠. 그러면 그 죽음이란, 영의 죽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정말 죽었을까요? 네, 정말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은 거예요? 보니까 여전히 숨도 잘 쉬고 싸우기도 잘하고 다투기도 잘하고 잘난 척도 잘하면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의미는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영이 죽는다는 거죠. 즉 이것을 너가 먹으면, 그래서 나를 부정하면, 나를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 너와 나 사이는 끊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영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는다는 것,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일까요? 영의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이라면 이렇게 얘기 못하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신에 대한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시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끊겨지고 소멸됐던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 그 육체가 시신이 되어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영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틀림없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혼은 지금 이 3일 동안에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그 영의 죽음을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겪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맛보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맛보신 주님께서는 다시 약속한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정한 날 정한 시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실 적에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시게 되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존재하시는 그 몸은 예전의 몸 같으면서도 예전의 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세마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다니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시는 그 옷은 무엇일까요? 그 옷은 물질적인 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만든 옷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도 이 진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즉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리워지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적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시신은 안 떨어졌는데 그의 옷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서 올리오는 순간 그 몸이 물질적인 몸에서 어느 순간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옷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존재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육신과는, 물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 부활, 이것은 육신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만이 아니라 이 보이는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참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느 날 끊어지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 소멸해버리고 헛것이 돼버릴지 모르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생 복락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이 땅의 다른 어떠한 존재와도 구별되는 거룩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운 그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 속에 그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영적 죽음을 주님은 친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에 대한 영적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그 값으로 다시 사신 거죠.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영혼에 소유하고 있지만, 이 육신 속에 있어 아직 신령한 몸을 입는 온전한 부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신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보이는 물질로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가에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들이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며, 아니 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오며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 그리고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 모든 인생의 고락이 충분히 위로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의 메시지가 들려져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 앞에 반응하죠.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11 사도들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이죠. 어떤 말일까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씀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씀이죠.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허탄한 듯 들었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헛소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을 수는 없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싶은 생각이죠. 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는 의심이 되었어요. 이 의심 속에는 혹시라는 이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의 작은 씨앗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민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던 베드로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하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게 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이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살리는 영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모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 맛보시고 부활하사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 영혼 속에 함께 계실진데 이 믿음으로 언제나 강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